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가 저희 영혼으로부터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경륜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되새기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저희를 아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저희의 허물과 저희의 죄를 잘 아옵나이다. 이 시간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납하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사함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저희들이 굳게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생활을 잠깐 뒤로 하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값을 치르시고 한 형제로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바 그 뜻을 찾고 분별하여 힘을 합하여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저희 마음이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필두로 한 두어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루에 한 장씩 이사야를 읽고 있다면 오늘 21장쯤 왔을 건데 21장, 내일 22, 23장까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열국,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 세 나라,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모압 이렇게 세 나라에 대해서만 잠깐 살폈죠. 그 뒤로 다른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쭉 읽으셨을 것이고 이제
조금 남은 2장에 걸쳐서 몇 나라와 민족이 나옵니다. 24장에 오면 27장까지 대강 27장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계시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한번 보고 좀 남은 부분은 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이 오면. 오늘 볼 말씀 중에 이 어구가 몇 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서론을 잠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반복되지요.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13장부터 23장은 그날이 오면에 대한 오면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24장부터 몇 장은 27장까지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날에 관한 말씀이다. 그 다음 문장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다본다는 점에서 이사야 묵시록으로 불린다.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겠죠? 성경 학도들이 붙인 이름인데 요한계시록을 많이 닮은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한 몇 토막으로 나눠서 말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형식이 아니고 소대지로 끊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대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방금 우리가 방금이 아니고 이제 읽어야 되겠죠? 읽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대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러분 그림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또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량하고 비참하고 쓸쓸한 그런 느낌이 나죠. 이 말씀에서 우리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주제로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는 뭐가 연상되죠? 지진이 연상됩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던 그런 땅이 공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농사를 짓던 과수를 심던 그런 밭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3절에 가면은
여러분 3절 보면 부사 온전이란 말이 2번 나오죠.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 말이 더해졌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이. 또 4절은 그 결과를 묘사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 목소리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잔함 또는 쇠약함, 이것은 힘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서 아주 약해진 것,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땅과 세계와 또 권력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또 여기서 살펴볼 2번째 사항은 이런 재앙은 어떤 사람에게 닥칠 것인가를 살필 수가 있는데 2절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고대에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중요한 분류법이죠. 백성과 제사장, 또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경제 생활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거기에 그것과 관련된 묘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는 자, 파는 자 등등.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재앙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외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니 멀쩡한데 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 갈수록 세상은 발전하고 문명은 창달하고 더 살기가 좋아지는데 무슨 얘기야.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주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항을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중에 세 번째 사항,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우리들이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에 가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구절을 짧게 요약하면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여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율법과 율례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도덕성 또는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일종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사람이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폭력과 살인과 전쟁으로 흘린 피가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사야가 세상의 끝에 이런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온 세상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은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배운 대로
아시리아는 세력을 남으로 확장하여 유다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애굽, 이집트까지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저지른 가혹한 만행은 지금까지 역사의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가운데서, 경영 가운데서 아시리아를 죄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는데, 아시리아는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욕 넘치게 너무 과도하게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그 때문에 아시리아는 또 멸망을 자초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에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진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곡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4장 이제 조금 뒷부분으로 갔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교독을 해보도록 할까요? 24장 21절. 그날에로 시작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이 땅에 대재앙이 들이닥쳐 그대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것이 전부일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날, 또 23절에는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두 가지가 여기에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 21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굉장히 쉬운 말로 쓰셨어요.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높은 데는 하늘을 말하죠. 그러면 높은 군대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세력을 뭐라고 지칭을 했었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세력,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무리를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하반절에서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지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22절을 이어서 보면은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이 죄수가 되어 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다가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2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십시다. 어두움과 밝음이 교차되는 말씀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죠?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이미지는 뭐죠? 23절의 이미지는 밝음이죠. 밝음. 찬란함, 밝음이죠. 21절과 22절과는 아주 상반되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보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죠? 23절 상반절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왜요? 달과 해가 빛이 바래버리죠. 상대적으로 더 밝은 게 있으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달과 해가 부끄러워할 겁니다. 빛이 바랄 겁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듯이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 하늘 궁정에 하나님을 둘러선 24장로들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로 해서 하나님을 둘러선 무리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을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 장로들은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친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그분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 그리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들은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달과 해를 무색하게 할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원대하고도 놀라운 비전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곡지 더 보도록 하십시다. 27장까지 이어지는 중에 25장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2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8절 같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절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오실 이승구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고 오셔서 한국에서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 너무 좀 아쉬워서 적절하게 표현할 용어를 찾다가 무슨 단어를 찾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극치란 말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아주 짧은 묘사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특징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잔치하면 예수님 공생애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가나안 혼인잔치도 있고 또 진짜 큰 잔치,
빈들에서 있었던 잔치, 오병이의 잔치.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궁극적으로 저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 하늘나라의 잔치를 뭐 상징한다고 할까요? 예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잔치 음식으로는 뭐가 나오죠?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기름진 것은 요즘 사람들도 다 좋아하죠. 육즙이 가득한 고기. 그래서 소고기도 완전히 안 굽고 육즙이 좀 적절하게 남아있게 굽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면은 최소 17년 산 와인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이죠. 그 당시에도 이런 음식은 특별한 잔치에서나 먹을 수 있었죠. 지금이야 경제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수시로 갔다가 먹고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독자들은 이 음식 얘기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이 잔치의 손님은 만민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참 특이하죠? 만민이죠.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어느 민족에서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들만이 아니고 어느 민족에서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 다 이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거룩한 사회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복을 아낌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전은 7절에서 여기도 다 비유로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얼굴 가리개를 제거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의 얼굴 가리개,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얼굴 위에 가리는 거죠. 보통 얼굴 위에 왜 가리죠? 얼굴을 가리죠? 무엇의 표현이죠? 죽음, 슬픔. 가리개 또는 덮개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애통할 때 얼굴을 가리는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시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설명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우리들이 늘상 관찰하고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을 빌려와 가지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슬픔과 애통을 말끔히 없애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중적인 의미로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 시야를 가리는 물건 앞에 시야를 가리고 있다가 그 가리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슬픔 없는 나라에서 무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8절에서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다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은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아까 얼굴 가리개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또 그걸 짊어지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 위로가 없이 우리가 버텨나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고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이거 실어놨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에게 말도 못할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그를 의지하면 위기를 모면할 줄로 생각했는데 발등을 찍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일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했던 박해와 위협, 비난과 수모를 깨끗하게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한없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나라들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신 데 이어서 온 세상의 심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날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보여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가본 제목만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아래를 제가 읽어보면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게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제목,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척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제목,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잔치하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슬픔과 무지가 사라지고 죽는 일도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수치를 벗고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24장부터 27장 전체 주제를 일부 몇몇 구절 우리가 뽑아와가지고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게 할 그날이 오면 일어날 일들, 하나님 나라의 극치까지를 우리들이 한번 개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